가장 깊은 바다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서 죽게 했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네. 나의 영혼에 부으셨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8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29절 30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네,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지금까지 보존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길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소속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소속.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그분의 잘못을 찾아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찾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옥신각신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 사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실하고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항상 어둠 속에서 몰래 활동했지만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소속이 불분명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또 반신반의한 이 자들도 분간을 하고 빛이신 그 예수님께로 확실하게 그 소속을 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우리의 소속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위입니까? 아니면 아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 한번 경험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위에서 났다 하셨어요. 위. 그분의 시작은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갈 곳도, 그분이 이제 갈 곳도 역시 위였어요. 아들 예수님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갈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소속이 하늘임을 선포하신 거였어요. 곧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임을 재차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반신반의하며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직설적이고
분명하면서 또 절대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분이 자신의 소속을 이렇게 알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소속은 위고 하늘이고 아버지인데 너의 소속은 어디냐? 너의 소속은 어디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속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과 같이 위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는 아래에 속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래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그들은 나중에 위에 가지 않고 그들이 나중에 갈 곳이 아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참된 논리입니다.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곳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소속이 결정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소속만 하라고 격려하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들어왔음에도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신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소개해 주셨어요.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참되고 확고하게 진실되게 알려주셨어요.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또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특히 표적들과 기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는 누구냐? 또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처음부터 말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자신들의 소속을 계속 아래 이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기 전까지 자신이 그 멸망당한 것도 모른 채 이 멸망당할 이 세상과 희희낙낙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도 요한 1서를 기록했죠. 거기에 보니까 또 이 소속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죽고 멸망할 이 세상과 대화를 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요. 또 세상은 그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들이 말할 때 이렇게 서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들 서로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말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찬성하면서 동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할 때 그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말에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 위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말이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립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입니까? 내 소속이 진리의 영입니까? 아니면 오류의 영입니까? 그러면 어떤 영에 속하고 어떤 영을 따르는가?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 영적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현상으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오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류가 뭡니까? 삐, 삐, 땡이죠, 땡. 우리 문제 맞출 때 땡, 띵동댕동이 아니라 땡이라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그때 노아 시대 전에도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것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 폭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마귀에 속해 있고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양심이 다 압니다.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불편해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따라 산다면 그 겉모습이 바르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말과 행동에 가치가 없어요. 가치. 그 사람을 대할 때 매우 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류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 이 바로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항상 사셨어요. 진리의 영은 오직 참되고요, 진실하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이 하늘이었고 또 참이셨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증언, 그분이 하는 행동 모두가 참되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분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게 되면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제가 26절 먼저 읽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27절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 진리가,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좋은 물건이 있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 나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 음식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그렇게 진리란 말을 붙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오류의 영에 따라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 내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좋은 대로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잘 이해 안 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잘 이해 안 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아는 거예요. 이상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내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학교 시험이나 우리 중요한 취직 시험들이 있잖아요. 거기 한 문제를 알고 푸느냐,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혹은 알지 못하느냐, 그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셔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들에 의해 들어올림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아닌가 옥신각신하며 고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들로 인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민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할지 세상에 속할지 거기 그 중에서 하늘에 속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소속을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나자마자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 소속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면 평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어딜 가도 함께 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이 떨어지지 않는 게 우리 또 이 세상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해주는 세상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또 그 세상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래서 세상도 마치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과 사랑을 나누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세상과 함께 우리 같이 멸망하자, 이거예요. 결국은 멸망. 여러분, 이 거짓 세상과 노란한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남습니까? 영원한 후회만을 남길 거예요. 이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그겁니다. 영원한 후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참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께 받은 그 사랑,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가 기쁘게 행하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네 라고 하면서 간증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참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다시 요한 1서 아까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가짜, 짝퉁이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세상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도와주면서 버려두지 않는다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뭘 제시합니까?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의 무엇을 줘라. 너의 시간을 줘라. 너의 재능을 줘라. 너의 돈을 줘라. 근데 그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인생에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어. 이해타산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믿는다면 내가 크게 지금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무조건의 사랑과 함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셨고 가장 먼저 주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라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가족, 친구, 너 나를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말 세상에 이런 말이 많이 떠다닙니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아니 너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 나에게도 조건을 붙여요. 나 스스로에게도 사랑하면서 조건을 대는 겁니다. 아, 사랑을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좀 뭐 좀 줘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아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참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까? 네. 그것은 마치 내가 개와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나는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면제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함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놀랍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분량의 차이는 다른 겁니다. 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막달라 마리아, 그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그 사랑을 보여줬고 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다른 것. 그러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먼저 이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할 것이에요. 먼저. 그리고 풍성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한 다시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린 그 사람의 그 인간적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덮어주고.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저질렀던 그리고 저지를 수 있는 그 중범죄들, 살인죄, 뭐 간음죄, 도둑질 이런 것들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다 했습니다. 창세전에 용서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이 사랑 안에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사랑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사랑과 기쁨과 사랑.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사랑의 영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치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무시무지 불편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성령님이 슬퍼하시니까 내 마음도 같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 내 소속이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인도하는 그쪽에 내가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오류의 영이 맨날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 오류의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이 없을 겁니다. 17절 그 뒤에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여기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따라서 소속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소속된 것처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소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진정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압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도록 우리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 무조건.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오 주